네, 안녕하세요. 성경 바투 30일의 저자 김현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 성경을 30일 동안 좀 누구나 쉽게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재가 마쳐질 때쯤 돼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바투라고 말하면 순 우리말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투 30일, 성경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이 교재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성경의 교재들이 있는데, 그럼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부터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상당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쓰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 바투 30일의 저자 김현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성경 바투 30일이라는 교재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투, 바투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깝게 보게 하기 위해서 30일 정도의 시간을 갖는 교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15일, 신약 15일 이렇게 총 30일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보통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시중에 또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많이들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쉽게 공부할 수 없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재가 마쳐지면 성경을 좀 어렵지 않구나, 가깝게 해야 될 그런 책이구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는 물론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 성경을 가깝게 하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시기적으로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책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에 함께 가야 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첫째, 그리고 둘째,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를 소중하게,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상당히 많죠, 주변에. 그래서 뭐 40일짜리도 있고 90일짜리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짧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30일이라는 주제를 삼게 됐습니다. 30일은 우리 정서의 한 달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구약 15일, 신약 15일 이르면 구약 한 보름만 참아보자, 신약 한 보름만 참아보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서에 좀 맞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투 30일,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교재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인데요. 크기는 A4 크기예요. 그래서 A4 크기로서 구약 15일, 신약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일이면 A4 한 장이면 돼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A4 한 장씩 15일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30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맥을 찾게 되는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참 누구나 많이 읽고 싶긴 한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총 이것이 몇 권인지 아시죠?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걸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한번 이것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실제 세워보셨을까?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정말 세워보신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39권이 정말 맞을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신약도 27권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성경이 가깝게 하는 가장 처음의 시작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 66권을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읽고 가시다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출애굽기 어떤 끝날 시점부터 돼서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고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제에 맞게 좀 읽어서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좀 잡아가는 것이 이 교재의 또 다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 9개를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5, 8, 6, 5, 3, 3, 4, 6, 7. 자,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15, 8, 6, 5, 3, 3, 4, 6, 7. 총 9개의 숫자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 따라 공부를 저와 함께 마치시면 이 9개의 숫자가 성경에 참 중요한 뼈대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교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5, 8, 6, 5, 3, 3, 4, 6, 7. 이제 이 바토 공부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인데요. 성경은 총 15개의 시대 구별이 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라는 숫자는 보통 15시대 또는 15사건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라는 무엇인가? 15시대? 그럼 성경을 처음 펴면은 창세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원래 성경 연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보편적으로 성경에 있는 숫자를 갖고 연대를 짓게 되면 약 BC 4000년을 잡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역사적으로 고증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수만 갖고 만든 게 약 BC 4000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0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4200여 년을 잡는 것이 현재 성경의 숫자를 잡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아담이죠. 그것이 약 BC 4000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을 끊으면 BC 3000년 아담, 3000년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을 지나면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BC 1000년, 2000년부터 1000 사이 BC 1000년에는 약 1000년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처음 이 창세 시대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BC 4000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성경의 15시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시대, 창조가 되고 나서 아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를 이제 창조시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 이후부터, 아담을 지으신 이후부터 쭉 시대가 흘러가면서 한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창조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1000년이 지난 즈음에 약 BC 3000년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이러면 방주가 떠오르죠. 그리고 홍수 사건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BC 4000년의 아담, BC 3000년의 노아, 창조시대, 그 다음 홍수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홍수시대의 노아, 그때부터 또 1000년이 흐르게 되면 족장시대라는 말이 등장이죠. 족장은 한 부족의 대표성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시대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홍수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세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4000년, 3000년, 2000년 이렇게 해서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창조시대,
홍수시대, 족장시대,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시대의 앞 글자만 따면 창조의 창, 홍수시대의 홍, 족장시대의 족 이러면 창홍족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개가 등장했죠. 자, 그리고 둘째, 모세하면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론 약 BC 1500년을 잡고 있긴 합니다. 자, 이때는 그 출애굽과 광야, 출애굽 광야, 출애굽 광야, 출광, 앞글자만 따면 출광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출광 시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정복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정복시대 대표적인 사람 모세의 다음 대를 이은 제자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착하고 나서는 더 이상 지도자적인 개념이 한 사람에서 이제는 대를 잇는 대수를 개념인데 이 대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로 대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 동안에 1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광시대의 모세, 정복시대의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인 13명의 사사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출광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앞글자만 따보면 출광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출정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했었던 창홍족, 기억나시죠? 창세시대, 홍수시대, 족장시대, 창홍족. 그리고 둘째, 출광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출정사. 그럼 6개가 됐죠. 그러면 창홍족, 출정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원래 이 출정이라는 말은 전쟁을 치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신고식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출정식이라고 그럽니다. 출정식. 출정식, 출정사. 전쟁의 스토리, 전쟁의 역사 맞습니다. 출강시대나 정복시대나 사사시대는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출광시대의 모세, 정복시대의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직분적인 사사.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는 직분입니다. 이름이 아니죠. 사사. 이 앞글자만 따면 모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모, 여호수아의 여, 사사시대의 사, 모여사 맞습니다. 여기는 모여 사는 사람들의 얘기며 출정사, 출정, 전쟁에 대한 스토리며 셋째,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6개가 정리가 됐죠. 자, 창홍족, 출정사 이렇게 전쟁을 치르며 약속의 땅에 가는데 도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 여러분 원래 하나 된다는 뜻은요. 우리 수학적인 기호를 빌려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 옛날에 보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통분합니다. 통분이 뭐죠? 하나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호수아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통일왕국이 등장합니다. 이때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이때를 다른 말로 통일왕국 시대라고 표현하게 되죠. 나라가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 위에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분열왕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분열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겁니다. 잠깐만 기억해 볼게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적 흐름이 그렇죠. 그러면 통일왕국의 통, 분열왕국의 분, 그러면 통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진행이 되다가 안 되는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 이 분열된 다음에 이 나라가 잡혀가게 돼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이때를 잡혀갔다 포로가 되어 갔다라고 해서 포로 시대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로 시대는 70년간 지속이 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돌아왔다 그래서 귀환, 포로 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시대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를 통일왕국으로 설명을 하고요. 솔로몬 이후부터 이 나라가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때를 나라가 갈라졌다, 분열이 됐다 그래서 분열왕국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분열왕국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11개 지파, 10개 지파, 정확히 10개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혀갔다를 설명해서 포로시대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포로시대는 약 70년간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걸 갖고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 귀환을 했는데도 참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기점으로 신약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중간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통일왕국부터 중간시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 뭐죠? 이 나라가 분열됐다,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 분열됐다 포로로 붙잡혀갔죠? 포로 시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죠? 귀환 시대, 귀환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중간 시대. 자, 그러면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중간 시대. 앞글자만 따면 통분, 포, 귀,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창홍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 치러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그래서 창홍족이라는 사람들이 출정사, 전쟁 치르면서 도착했는데 하나 되지 못했다. 통분, 포기, 중. 그러던 중에 이제 구약과 중간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복음서로 설명을 하게 되면요, 복음은 예수님을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4명의 기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4가지 관점을 썼다 그래서 사복음서인데, 복음, 예수님, 복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후까지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지속시키고 계셨죠. 그래서 신약은 4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총 15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창조, 출정사, 통분, 포기, 중. 그러던 중에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여러분, 이 15개가 결국은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물론 구약의 모든 성경은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에 나머지 모든 신약의 성경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 예언서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므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선교를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15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므로 현재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586에서 처음 소개한 15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조명하여 보건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며 신약의 복음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됐었고 복음서 이외의 나머지 신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소개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시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1586, 533, 467 이 숫자 9개에서 15시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15가지의 시대 구별을 나눌 수가 있고요. 사건을 통해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과 이 시대의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 성경의 얘기였었구나.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가 지속이 되는 것이 결국 성경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5, 86, 533, 467 이제 15를 하셨기 때문에 8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면 8은 8명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66권 420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쓰여진 이런 스토리들 가운데 어느 한 시점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뼈대를 딱딱딱 잡으면 성경의 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 성경을 보는 것이 그만큼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명확한 그 프레임 구조 그것을 갖는 것은 성경을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에 성경을 통해 더 귀한 사건이 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15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요 이게 지나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성경 교재를 보면서 하나 아쉬웠던 게 우리 그 유치원생들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교고제라는 걸 쓰더라고요. 근데 이 교고제가 비단 어린아이들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교고제를 사용하는 거는요 우리가 도구를 활용해서 물건을 활용해서 기억을 돋게 하기 위해서 쓰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아까 그 15시대 또는 이제 15, 86, 533, 467 요 말을 할 때에 이것을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나 개발한 게 있습니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러분 그 15시대 기억나시죠? 창홍족, 출정사, 통분, 부기족, 복음성령 이맘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그러면 이걸 먼저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노래 아시죠? 송아지 어떻게 하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이러잖아. 그럼 이거를 창홍족 노래를 한번 여기다 접목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기 쉽습니다. 창홍족 출정사 동분 포기중 복음 성령 이맘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원래 창홍족은 창세기의 아담, 홍수시대의 노아,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의 개인 신앙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사, 가정을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개인과 가정입니다. 그리고 출강시대의 모세, 정복시대의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은요, 아까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자, 출정, 전쟁 치르죠. 그리고 지도자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 이제 지도자 얘기예요. 자, 그리고 통분 포기도 있어죠. 통분은 하나 있어요. 하나. 통분 포기 중. 자,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개인 신앙, 가정 신앙, 창홍족. 그 다음 둘째
출정사,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얘기다. 출정사, 통분,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던 중. 자,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수화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지도자는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죠? 성령.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이러면 다 끝나요. 자, 그리고 이걸 갖고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해볼게요. 자, 장홍조, 출정사, 통분, 포기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이러면 15시대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교구제를 아까 설명하려고 했는데 교구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은 바투 30 블럭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요,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가능하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좀 쉽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블럭이 있습니다. 나무 블럭이에요. 근데 이 블럭은 여러분 보통 직육면체라 그래서 6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면에는 각각 공부할 수 있는 모양이 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 창공적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15시대에 관한 공부할 수 있는 교구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위에는 15개의 시대가 써 있고요. 밑에는 같은 그림이에요. 이 배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위에 이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15시대라고. 그래서 이 블록 한 개는 여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에 맞게 치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창, 공, 촉. 세 개가 완성됐나요? 둘째, 출, 정, 사. 역시 3개가 완성됐습니다. 6개죠? 다음 글자에 맞게 통, 군, 포, 귀, 중. 이렇게 하면 11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구약과 중간시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신약이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복음, 복음 임재. 둘째, 성령, 성령 임재. 그 다음 뭐가 시작됐죠? 교회입니다. 교회 시작, 선교 시작. 가로 3개, 세로 5개, 15개를 채워보니까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보면요. 얘 15시대가, 이 교구제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15개를 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어른들은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재미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구제는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할 때 이 교구제가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86-533-467 지금 이게 15시대가 맞춰졌는데요. 두 번째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 바투 교재를 만들기 전에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4년 전에 족보 연구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이제 성경 연구를 해서 족보책을 쓰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족보책이 좀 더 쉽게 전달되면 어떨까 싶어서 또 7년 동안 족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는 시간 동안에 사람 인물을 참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한 게 8명에 대한 인물입니다. 자, 8명의 사람, 이제 팔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BC 4000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구약 1000년 단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BC 4000 아담, BC 3000 노아, BC 2000 아브라함, BC 1000 다윗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보면 노아다가 됩니다. 노아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노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0, 예수님. 30, AD 30, 베드로, AD 60, 바울, AD 90, 요한.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면 노아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아kal자만 따면 예배 바요가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다. 해볼까요? 노아다. 예배 바요. 맞습니다. 노아다. 예배 바요. 구약 1000년 단위, 신약 30년 단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됐죠? 신약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그래서 노아다 예배 바요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무한 블록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건데 블록을 돌리면 계속 나와요. 이런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을 자꾸 놀리게 되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보통 무한 블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성경 교구제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성경 바투라고 되어 있죠. 성경 바투. 자, 이것을 딱 펼쳐보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구약 4명, 신약 4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1000년 단위, 신약 30년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펼쳐볼게요. 딱 펼쳐보니까 주황색에 아담, 노아, 아브람, 다윗 4000, 3000, 2000, 1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예배 바요 30, 0, 30, 60,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다 예배 바요 8명이 우리 정리가 됐죠. 자, 이것을 또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쳐보면 뭐가 나온 거 아니? 이앗 바페 헬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세 번째 공부할 게 바로 이겁니다. 6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1586, 533, 467. 자, 15시대의 8명의 사람. 세 번째는 6개의 이방 국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주변국들이 상당히 소개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핵심적인 6개의 이방 국가를 잡으면 정리도 쉬워집니다. 자, 6개의 이방 국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붙잡혀 갔었죠. 처음에 붙잡혀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집권을 맡았던 것이 애굽, 오늘날 이집트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둘째,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잡아간 것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아수르 다음 등장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가 점령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냅니다. 자, 그 다음 바사, 페르시아 요 나라를 점령한 게 그리스 헬라예요. 그리스 헬라. 그리고 그리스 헬라를 다시 점령한 게 로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들은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6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집트, 애굽 이집트, 아수르 등장하죠. 바벨론 등장하죠. 페르시아, 바사 등장하죠. 헬라, 그리스 등장하죠. 로마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6개만 나라를 정리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글자만 따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앗바페, 헬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앗바페, 헬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프레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앗바페, 헬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갖는 그런 관계에서는 침략을 할 때 많이 놀래켜요, 사실은. 그래서 등장할 때 곱게 등장하지 않죠. 좀 무섭게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이앗! 이앗! 그리고 지배층은 피지배층한테 보통 가사노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뭐 물 길러 와라, 나무 베어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아마 밥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이앗! 밥해! 밥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온다. 안녕. 헬로우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앗! 밥해! 헬로우. 갔다 올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앗! 밥해! 헬로우. 이 이집트, 앗 아수르, 바 바벨론, 페 페르시아, 헬 헬라, 로 로마 6개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6개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 국가 암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1586 3개가 정리됐습니다. 자, 요것을 또 딱 펼쳐보면 성경 지리가 나와요. 우리 다음에 공부할 건데 오늘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성경 지리가 등장하고 성경 지리를 딱 펼쳐보면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이 등장합니다. 지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펼쳐볼게요. 펼쳐보면 뭐가 등장합니다. 8칸인데 여기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니 공부할 내용입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이것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에서, 보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여러분 암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성경 바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펼쳐볼까요? 자, 노아다 예배 봐요. 펼쳐보면 이앗바페 헬로 이방 국가 6개 이렇게 하면 성경 지리 자 533이 등장합니다.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 됐죠? 이렇게 하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이걸 보면서 혼자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구제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가깝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